오늘 날씨가 별로 덥지 않다고 했는데 조금 더우시죠? 네. 우리가 그 모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방성,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성.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중단되지 않는 지속적으로 그분의 뜻을 내 안에 밀어붙이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할 때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정의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유익이 주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죠. 가령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 지금까지 그렇게 된 일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든, 어떤 기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결과를 내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우리는 확인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우리의 신앙은 매우 극단적인 형태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기적, 이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며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계속해서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어떤 종류의 기적도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한 기적들은 나에게 당연히 일어나야 한다. 그런 기적이 없으면 뭔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게 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현실이란 어쩌면 포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여러분 언제 하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내 앞에 왔을 때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내 현실은 어쩌면 포기해야 할 만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금 내 앞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현실은 포기에 굉장히 가까운,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떤 내가 바라는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그냥 나를 사랑하니까 나에게 좋은 것을 해주시겠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정의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끝까지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것으로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의 현실이 포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일 수 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의 사랑을 알아줄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우리가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자식에게 100으로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철이 들어서 부모님이 나를 그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분의 100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사랑을 받는 대상이 사랑을 베푸는 자의 사랑을 다 이해할 때 그 사랑은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을 받는 대상이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사랑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100만큼 사랑하는데 자식이 한 50만큼 부모가 나를 한 50 정도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그 사랑을 이해한다고 해도 그 나머지 50도 의미 있는 사랑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사랑은 대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을 받는 대상이 나에게 베푸는 사랑을 100으로 이해해야만이 그 사랑이 100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몰라줘도 사랑은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고 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알지도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도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셨죠.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저에게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 요구에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셔서 기적을 베풀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시겠죠?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기적으로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대상에 의해서 사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랑은 언제나 있는 것이겠죠.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대상이 정해지고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인정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자, 로마서 9장 말씀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자, 이 말씀은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은 사랑하시고 형 에서는 미워합니다. 여기에서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너무 감정적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하실 때 그 사랑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랑 속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을 한 후에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삭이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죠? 내가 너의 민족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얻습니까?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죠. 이미 아들을 얻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붙잡고 있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포기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주 충실한 종 가운데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아들을 못 낳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또는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 이스마엘을 자기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죠.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지만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에게는 방법이 없다고 포기했죠. 그런데 누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자식을 주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삭은 자식을 낳아야 됩니까? 낳지 않아도 됩니까? 자식을 낳아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식을 낳아야지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20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삭에게 가장 큰 사명은 자식을 낳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20년 동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자식을 이제 드디어 뱃속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다라고 하실 때 그 의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신다는 말일까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 그것이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삭의 두 아들을 주셨는데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야곱을 통해서 성취해 가시겠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못된 짓을 하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외삼촌도 속이죠. 못된 짓을 하는데
그런데 그가 잘하든 잘못하든 그런 것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몰아가고 계시는 거죠. 야곱의 일생에서,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야곱의 일생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들고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를 붙잡고 있었죠. 나중에 이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야곱이.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자기 아들들 가운데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 채색 옷을 입혔다는 말은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죠? 정말 야곱의 아내는 누구였습니까? 라헬 아닙니까?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니까 채색 옷을 입혀서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옷을 찢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 기간이 야곱이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방법들입니다.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 기간이 10수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7년 동안 아주 극심한 흉년이 왔는데 죽는 사람이 많이 생겼겠지요. 그러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가족들을 다 불러들여서 뭘 하시는 거죠? 그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야 할 야곱의 후손들을 죽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지난 후에 이들은 큰 민족이 되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민족으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요셉의 일생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야곱의 일생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 의해서 임종을 맞이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죽는 시간까지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야곱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야곱의 인생을 참여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야곱에게는 자식의 죽음이라고 하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10수년 동안. 그리고 야곱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그러한 삶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죠. 하나님의 뜻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야곱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 안으로 야곱의 일생을 이끌어가고 계셨다. 야곱은 스스로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바로 앞에 나아가서 130세가 된 자신의 인생을 어떤 세월을 살았다고 말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비록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험악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자식의 죽음이라는 그런 큰 고통 속에서 10수년간을 잘못 알고 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할 만큼 그런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염려 없이 어려움 없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참여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여호와 하나님에게 무관심했던 것만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건포도 과자는 아주 맛있고 귀한 음식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바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바알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부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안쓰러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저 우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말은 아무리 그들이 딴짓을 해도 그들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입니다. 사랑을 받는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사랑을 받는 내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딴짓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그는 반드시 하나님 뜻 안에 굴복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와를 떠났어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그들을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뜻은 그들이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그 일에 이들을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한순간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냥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부지런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냥 실패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돌아가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습니다. 예전대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이 의리도 없는 놈들, 끝까지 나를 고백해야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친 의리도 없는 것들, 잘 되나 한번 보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죠.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고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것은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그들이 어떠한 실패의 자리가 있든지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포기의 자리에 있든지 아무 관계없이 그분의 뜻을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밀어붙이셔서 그 뜻 안으로 그들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일방성,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
실패 자리에서 포기하고 끝났어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그분이 이루어내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나를 끌고 가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극단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니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니 안 되는 일도 저에게는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적과 기적의 연속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적이든지 나타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극단적으로 자꾸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기적과 기적의 연속으로 내 신앙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나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났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오히려 과거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극단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는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가 거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애당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를 반드시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자랑해도 그런 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반드시 우리를 끌고 가시고 결국에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굴복하게 하시고 즐거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성공합니다.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의 인생 또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그 후에 여호와를 찾게 되죠. 이 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는 무엇도 함께 무너지느냐 하면 이스라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던 그 혼합 종교도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바알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이 혼합 종교도 무너지는데 제사도 없고 그랬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지만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돌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업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주상인데 이 바알의 업적을 기려 놓은 것이 이 주상입니다. 이것도 무너지죠.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섬기는 작은 조각해 놓은 작은 신들입니다.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에 이것이 다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도 있었지만 주상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지만 우상들도 섬기는 이 혼합적인 것들, 이것이 이스라엘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왜 무너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어떤 큰 멸망이 이스라엘에게 임합니다. 그와 함께 그들 속에 자리하고 있던 혼합 종교도 다 무너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 외에 어떤 우상도
그리고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섬기며 끊임없이 내 탐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다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에 방해가 될 뿐이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홀로 이루어가시는 그 일에 다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도 방해지만 그 우상을 세워놓고 끊임없이 내 마음속의 욕심과 탐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들도 하나님이 홀로 이루어내시는 그 일에는 다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간절하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